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은혜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봐주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봐주는 걸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없는 것들을 더해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은혜는 이러한 부분들과는 전혀 이러한 부분들과 차이가 너무 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부족했고 내가 약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물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상물로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죠. 그리고 때때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열심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딱 뒤돌아보면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가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 얼마나 나의 추한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야곱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큽니다. 자신의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정말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사기도 당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도 어떤 면에서 여일하게 사기를 계속 쳐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야곱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신의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침으로 자기의 형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려고 사기를 쳤는데 내가 붙잡으려고 사기를 쳤는데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 베델이라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원래 그곳에 그 빈들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는데 야곱이 너무너무 귀해서 뭐라고 하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벳엘이야 라고 하는 이름도 정할 만큼 귀한 곳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비참한 장소이자 어떤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정처 없는 방랑자의 길,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가지려고 했다가 사기치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도망자 삶을 살다가 되돌아오는 이 시점,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돼서 부하게 되었던 이 시점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베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지만 한편에선 나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장소이기도 했던 이 베델로 야곱은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심지어 그곳 땅을 차지하면 그곳 땅을 매매해서 사기까지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곳이 딱 보니까 좋으니까 이곳에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33장 20절에 보시면 제단도 쌓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인데 엘이라는 것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단을 쌓았구나, 야곱이 이만큼 믿음이 생겼네?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다닐 때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여기에 이 정도 이제 제단을 쌓았으니까 제가 굳이 베델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 이라고는 의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해볼까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님,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는 없어요. 제 몸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것 속에서 야곱이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 얘기로는 딱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뭔가를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타협을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끌고 어디까지 오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까지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이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에게 계속 나타나셨다니까요. 자신의 외삼촌 집에서 쫓기듯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다 다른 데로 목축업하러 갔을 때 몰래 나왔다고요. 마음이 좀 그랬다는 거죠. 라반이 쫓아서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을 막아주셔서 그가 생명을 부지했어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형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것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도 보여주셨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말씀해 주셔도 이 정도로 못 깨달는 모습이, 못 깨닫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볼까요?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도 우리예요. 무슨 얘기냐?
이번 암송 구절 속에 이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들을 우리가 암송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를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전도를 100명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라고 하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배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백날 배워도 머리로는 차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커스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번 암송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포커스가 뭐가 포커스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게 포커스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아십니까? 야곱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약복강가에서 죽을 둥살둥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씨름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세겜 땅에 있다니까요. 세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 기억나시죠? 세겜 땅은 좋은 땅이라서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그 땅을 사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알려줘도 어느 정도예요? 말 안 듣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내가 헌금을,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악한 존재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설득하실 만큼 설득해도 들어먹지 않는 게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야곱 버리고 딴 사람 선택하겠어요. 이건 돌연변이에요. 이건 진짜 사기꾼이에요.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 선택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버리는 게 낫겠어요. 신경 안 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야곱 그냥 들어서 바로 그냥 베델로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걸어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강력하게 무언가를 해서 휘어잡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야곱이
자기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세요. 가르쳐주고 설득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길을 가게 그냥 두세요. 심지어 그것이 멀리까지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멀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세요. 아니,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게 더 정확한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 많은 인도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도법이 있을 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둔다니까요. 걸어가게 두신다니까요. 설득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안 들어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냥 두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그가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냥 두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깨닫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 잘났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들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시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빵 때려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내 걸음으로 갔다가 그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그냥 두시면서 인도.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뭐냐면 이 야곱을 보니까 내가 야곱과 같이 정말로 말 안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게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긴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길들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라고요. 이제 야곱의 모습을 좀 볼까요?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원인은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34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3장 마지막 부분에 제단을 쌓아요. 땅을 사요. 세겜에서 함께 세겜 주민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지금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은 목축업을 하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는, 그래서 그쪽의 어간의 지역이 이 지역이고 대부분 이 지역을 항상 지나가요. 그만큼 좋은 땅인 거죠. 그러나 시기가 안 맞으니까 다른 곳에 목축업을 하러 나간 거예요. 야곱에게는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있었죠. 그 딸이 그 주민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해해서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세겜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 너무 좋다,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강간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몰의 입장에선 우리 지역에 들어온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거부예요. 부자예요. 이 사람과 잘 혼합되면 우리 지역이 더욱더 부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몰은 이 야곱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속에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한편에선 두렵기도 했겠죠. 그러나 한편에선 어땠을까요? 괜찮은 계산인 거예요. 하몰은 이 야곱의 돈을 뺏어오자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몰의
재산을 내가 뺏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듯해요. 이제 이후에 야곱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요. 자, 그러한 것들 가운데 친오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 이 딸 디나와 친남매가 있는데, 친오빠들인데 그 오빠들의 이름이 누구냐? 레이와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아들이 성질을 내게 되고 분이 나서 악한 꾀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괴로워하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약탈을 해오게 돼요. 디나는 이미 그 세겜의 집에 가 있었는데 디나도 데리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악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간단하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성경에 말은 이렇지만 이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아들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내 딸이 강간을 당하긴 했지만 그 강간을 한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재물이 우리 것이 되기도 하고 이 좋은 땅에 살 수 있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니? 야, 이제 이곳에 못 살잖아. 이제 우리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가만히 있던 요셉, 야곱의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곳에 놀러 갔던 디나의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간다고 자기가 그랬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전혀 듣지 않았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들을 막는 것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막는다니까요. 내가 내 생각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자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걸 막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되셔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뭐였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이지. 아니에요. 내가 내 멋대로 갔다가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게 핵심이지 다른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야곱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을 대표하는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었죠.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볼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하시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을 정말로 안 듣는 거예요.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고 터지고 상처가 나는데 또 상처가 난 그 모든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은혜라고 말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인지 맨날 하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 모습을 야곱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때리심으로 그냥 두심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걸어가다 그 걸음의 결과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므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35장 1절부터 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나 야곱이 베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도망을 쳤고 돌아오는 20여 년이 지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베델이에요? 2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 너는 돌아오기 싫어서 끝까지 가지? 괜찮아. 나는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무슨 일들을 하죠? 버립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을 버립니다. 내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버립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오는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신을 갖고 오는데 그것도 버립니다. 장신구도 버립니다.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이 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걸음으로 막 가다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조금이나 맛봐서
돌아올 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죠. 은혜로 지금까지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어디까지 가요? 베델에 갑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했던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서야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서야 겨우 단을 쌓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럼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베델로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바쁘기도 했고, 내가 그곳에 가면 나의 치욕스러운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들 면에서 11조 드리기도 싫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습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두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자신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존재라니까요. 타협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내시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 베델이라는 곳을 엘베델이라고 진정한 고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들로 가득한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엘베델이라고 하는 진짜 은혜의 장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